불쌍히
갱신에 대한 명령을 한 거예요. 언약 갱신. 갱신이라는 거는, 갱신이라는 게 뭐예요? 새롭게 또 다시 한번 그걸 되새김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갱신한다 이렇게. 그런데 이게 이제 신명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첫 성이 어디냐면 나중에 도착할 첫 성이 세겜 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길갈에서도 잠깐 저기 하는데, 자, 이 세겜이라는 곳에 이제 딱 들어갔을 때 이 모세가 레위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그것은 이 큰 돌을 가르다가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다 기록하라. 그런데 이 큰 돌을 가져다가 여기다가 석회를 다 바르가지고 여기다가 하나님의 언약, 신명기, 신명기법을 다 기록하라고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이게 큰 돌을 가져다가 석회를 바르고 이 하나님의 율법을 먼저 기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께서는 이 큰 돌을 세우는 것은 대부분 어떤 경계의 표시로, 이 표지로서 이 큰 돌을 세우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면 민수기나 이 신명기에 보면 큰 돌을 세우는 것은 경계표뿐만이 아니라 그걸 기념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잊지 않고 늘 하기 위해서 큰 돌을 이렇게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겜 땅의 첫성,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첫성에 거기서 이제 처음 정착지를 세울 때
거기에 이 세겜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이제 지리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기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떠나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내려갔을 때 제일 먼저 정착한 곳이 세겜이에요. 세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레위와 시므온이 이 세겜에서 어떻게 했어요? 생각 안 나요? 창세기? 네? 세겜 사람들. 거기에 저 할례를 빙자하면서 너희들 우리가 저 왜냐면 이게 그 딸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막 그냥 얘들이 복수를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이 둘째고 이게 셋째죠. 그래서 이들이요 그럼 우리가 화목하자 그래 세겜 땅에 세겜의 추장의 아들은 세겜에게 이름이 똑같아요. 세겜. 그런데 그들하고 약속을 했을 때 그럼 할례를 해놔라. 그러고 할례를 남자들이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다 가서 할례를 해가니까 어떻게 해? 다 여기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쟁하면 어떻게 되겠어? 싸움도 못하지. 그걸 이용해가지고 세겜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몰살시킨 거예요. 남자들 다. 그것 때문에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이 레위하고 시므온은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레위가 이 직분을 회복된 것은 언제예요? 레위에게 직분이 회복된 거. 그래서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6번째 등반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때 밑에서 뭐를 하고 있었어요? 우상을 숭배했다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금을 출애굽을 할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모든 금들을 다 갖고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냥 달라고 하면 다 주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 그 금을 엄청나게 갖고 나왔는데 귀걸이에서부터 팔찌서부터 시작해서 목걸이서부터 금목걸이 전부 다 가져다가 뭐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재물을 갖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우상을 숭배하죠.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셔갖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고 모세야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한 민족을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한 거예요. 간절하게 중보기도 했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중보기도하고 이들을 멸하지는 않았지만은 이때 그냥 모세가 아주 진노해져. 그 주돌판을 집어 내던지면서 그때 레위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를 갖다가 3,000명을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그 자리에 현장에서. 그럴 때 하나님이 너무나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 이들에게 이제 직분을 맡긴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직분. 그래서 이 레위가 이제 직분이 회복됐는데 어쨌든 이들이 세겜 땅에서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거죠. 약속이 성취되는 거. 이 요셉에 뭐가 있어요? 요셉의 해골이 어떻게 됐어요? 세겜 땅에 가나안 땅에 딱 도착을 해갖고 그 아브라함의 횃불언약이 다 성취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한 점도 역사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한번 여호수아서 24장 32절을 먼저 한번 가봐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위하신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어떤 일이죠? 어떤 말씀인지. 그래서 4대 만에 어디 너희들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 너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는 횃불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셔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봐요. 32절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살에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모르 자손에게서 산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된 거.
그것이 바로 세겜이에요. 세겜 맞아. 땅. 그런데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세겜이 어디냐면 32절. 이 사마리아 근처인데 그것이 보면 양쪽에 그 에발산하고 그리심산이 이 골짜기쯤에 그 옆에 세겜이라는 곳이 있어요. 어쨌든 이곳에 들어가거든 이제는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다 기록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사는 방법이 오직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 읽고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가나안 땅의 축복을 다 받게 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아멘. 자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자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켰나요? 율법을 못 지킵니다. 이따가도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언약 백성이라고 해요. 언약 백성.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아멘. 말씀으로 나온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아멘. 이거를 우리가 늘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돼. 말씀을 떠나서는 물고기가 집사님 금붕어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있어요? 잉어는 모든 고기들이 물을 떠나면 못 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도 없는 겁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호세아서 이번에 고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호세아서 1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게로 돌아오려거든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너 그래? 언약 백성이야? 그럼 말씀 뭐를 믿고 나에게 왔어? 말씀을 갖고 가야 돼 하나님께. 그런데 평상시에 말씀도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보면 언약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돼. 아멘. 그래서 신명기 30장 이제 이따 다음쯤에 하는데 신명기 30장 14절이죠. 30장 14절이니까 한번 가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한번 가봐요. 30장 14절인가?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까. 맞네. 30장 14절. 자, 같이 읽어봐요. 오후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자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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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며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보면 이사야서 1장에 가보면요, 아이고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대. 제사를 한 번도 안 받았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를 한 번도 안 받았대.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가증스럽게 하고 말씀을 제사를 말씀대로 드렸다고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이거를 기억하세요. 제가 오늘 이거 대회 때 설교할 때 그 말씀 먼저 하려고 해서 말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깊이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큰 교회 거기에 10명도 구원 한 번 못 받는데 이런 말까지 해요. 10명도 안 되는데 구원 받았잖아. 아니 얼마나 새벽기도 잘하고요, 헌금 잘하고요, 청성도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주님이 인정을 안 한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마지막 때는요 주님이 심지어는 그런 말까지 하는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심지어 거의 다 믿음 생활 똑바로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알지도 모르고 문맥도 하나도 모르고 이게 무슨 얘기지?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이렇게만 보이면 안 된다. 이 말씀 자체가
성의로 이렇게 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내 마음에 새겨져.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결국은 못 지키니까 새 언약. 새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을 다시 주셔야 되잖아. 그걸 누구를 통해서?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에스겔에서 26장 몇 절이야? 잊어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신다고 하고,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뭐예요? 그분이 바로 신비에 새겨준 말씀이 예수예요. 예수. 아멘. 예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이런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저 성령을 받고 우리의 신비에 예수님이 딱 와서 딱 자리를 잡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깨달아져요. 그냥 알아져요.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을 지키게 돼요. 그냥. 그 말씀을 못 지키면 선한 양심이 반응을 하거든. 내 안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써노라.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후예배에 참석하셔서 이렇게 오후예배 때 드리면서 말씀을 배우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이 있는 자예요. 아멘.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9절과 10절에 다시 한번 또 언약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너희들은 택한 백성이다. 이런 얘기 하셨고, 자,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섯 지파 에발산과 그림산이 딱이 있는데 골짜기에 참 이것도 비밀이 놀라워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11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에발산과 그림산이 딱 있어. 여기에 이제 세겔이라는 곳이 있어. 그런데 에발산에 여섯 지파가 올라가요. 여섯 지파. 그래서 그림산에 여섯 지파가 올라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스불론하고 루벤 말고는 에발산에는 여기는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심산은 여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해서. 여기 루벤과 스불론 외에는 다 누구 자손이에요? 첩들의 자손이죠. 저기 시동들의 자손이죠. 비라와 실바의 자손이에요. 네 명. 그리고 여기는 다 누구자예요? 레아와 라헬의 자손이죠. 그런데 오늘 27장에는요 축복을 선포하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는 말씀만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게 여러분 여기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 자신이 진짜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이 이미 택하셨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열매를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받는 자는 적다. 이런 말씀을 주셨죠. 천국 잔치 비유에서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 예수를 믿는 이 자체가 이미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된다는 이 자체가 이 작은 교회에서 끝까지 이렇게 충성봉사한다는 이 자체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서로다 교제 나누기 재미있고 또래들이 많이 모이고 내가 그래서 우리 은혜하고 창규한테는 진짜 미안해. 고맙고 미안해. 솔직한 말이야. 솔직한 마음이야. 아멘. 어느 때는 눈물이 나려고 그래. 저들 때. 아멘. 했어요. 내 자식 새끼들도 말 안 듣는데.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다 아셔요. 그런 것까지도 다 아셔. 아멘. 이 작은 종을 다 아시더라고. 아멘.
어느 때는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이거 사명을 목숨을 바치고 내가 죽기까지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죽을 때까지 나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겠다 작정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약속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는 너무 지치더라고. 어느 때는 그럴 때마다 내가 연민에 안 빠지기 위해서, 연민을 빠진다는 건 그 자체는 벌써 내 자신을 내가 숭배하기 때문에 연민에 빠지는 거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자꾸 성령께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는 나만 바라보라, 이 말씀을 주셔서 하긴 하는데 진짜 많이 지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이게 예발산에 이게 종들의 지파들, 여기들은 주로 저주를 선포하는 자들이 자리에 있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고 축복은 그림일산에서 축복을 하는 거는 하나님이 택한 실제 족보상의 장자들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 축복을. 그런데 이쪽은 있잖아요, 선포하지 28장에 선포하라고 했는데 없어요. 아예 없어 28장에. 그래갖고 저주하는 내용들이 이제 15절부터 29절까지는 축복과 저주가 아니라 저주와 저주를 선포해요. 저주 선포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라, 이것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 저주 선포하는 그 저주의 내용들을 보면 뭐를 저주하냐면 제일 먼저는 우상숭배한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자, 여기 15절부터 이렇게 보면 일단 제일 먼저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 15절부터 이렇게 보면 조각을 우상숭배한 거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하라. 여러분 지금 우상숭배는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대회 때 얘기했지만 욕심, 탐심을 부리는 거 이 자체가 저주를 받을 짓이에요. 절대 욕심 부리지 마세요. 뭐를 하든지 손해보세요. 그냥 아유 내가 이런 말 하면서 진짜 미안하긴 한데,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진리고 그게 복음이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에베소 5장 3절에.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아멘으로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요, 부모 공경을 못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저주를 받아요. 왜 부모 공경이 이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이게 같은 원리예요, 부모 공경. 그거 첫째되는 개념이에요. 신명기 법전이나 출애굽기의 신해산 율법이랑 똑같아요. 부모 공경.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진짜 우리 하나님 항상 약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경계협회로 옮기는 거, 이것도 이제 그 얘기지만 그거보다도 예를 들어서 맹인 같은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애인들 중에서 안 못 보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영클인데 영적인 눈이 잠긴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하나도 안 불쌍해. 세상적으로 부유해지면 영적인 눈이 닫히거든요.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내가 채워놓으면 내 안에 영적으로는 아주 피폐해지는, 이 원리가 그래요. 우리 인간이라는 자체가 이게 내 안에 세상 것이 얼마나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세상 것으로 욕심으로 막 세상의 명예, 권력, 성공, 출세, 막 재미, 세상의 막 이런 걸로 꽉 차 있잖아요. 영적인 은혜가 들어갈 구멍이 없어.
이게 라우디게아 교회예요. 라우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라우디게아 교회가 다 그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끝까지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로 아버지 말씀대로 정말로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면 안 돼요. 영적으로 소경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또 뭐예요? 고아와 과부, 개 이런 사람들도 다 약한 자, 가난한 자, 약한 자. 고아, 과부, 개 이런 자들에게 해를 끼치면 돕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음란이에요. 음란. 지금요, 지금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신명기 27장 우리가 지금 보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니까. 이 시대가요, 얼마나 음란한 줄 아세요, 여러분? 너무 음란해요. 너무 음란해. 어디를 가든지 음란해. 하여튼 그래서 눈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 지금. 그래서 핸드폰을 아예 꺼놓고 있어야 돼. 어느 때 자기 자신이 마음이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이 확 들어요. 특히 우리는 있잖아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남자들이나 바람 폈지 기생들하고. 요즘에는요, 남자 여자 불문하고 가정 주부들도 다 애 하나씩 다 두고 살고. 아유, 제가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얘기를 실질적으로 들었고, 옛날에 그 사랑의 교회 그 오카노 목사님이 그 부목사들한테 하는 얘기도 들었어요. 교회 안에도 그런 짓거리를 한다니까. 지금은요,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아주 험난해요. 그리고 뭐 근친상간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그 뭐 장모님하고 뭐 그 강간을 한다, 저기를 한다, 음행을 저지른다거나 짐승들하고 수관을 한다거나 이런 자들은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충만하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음욕은잖아요. 사람이요 욕심이 종류가 뭐가 있어요? 네? 욕심이 제일 이게 욕심이 물질에 대한 물욕이 있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 그 다음에 명예에 대한 욕심이에요. 그 다음에 식탐, 먹는 거에 대한 욕심. 그 다음에 뭐예요? 성욕이에요. 성욕. 이게 제일 힘들어요. 이기기가 제일 힘든 거예요. 이거는 육체를 가지면 다 음란한 자식이요. 음란한 자녀들이라고. 육체를 가지면 우리 인간은. 그런데 이거를 이겨내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신명기 27장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도 정말로 사랑과 긍휼이 넘쳐야지, 교회를 다녀도 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예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도 많아요.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 교회를 해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요 이제 교회 생활을 하려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아니면 그건 전부 다 가짜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하고요, 이제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부활의 영광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이 주셨지만은 그 사실은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지, 인간적인 어떤 생각, 인간적인 어떤 욕심에다가 하나님을 끌어들여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싸움이 아니라 지 뜻대로 싸우는 싸움.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제 이렇게 하고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내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그걸 주세요, 명예 주세요, 돈 주세요, 맨날 이런 거나 구하는. 이거는요
완전 기복이에요, 기복.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정말 이게 마지막 때 정말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가 너무나 적어요. 그런데 정말 오늘 주님이 주신 20년 27장 말씀대로 오직 말씀을 가까이 하는, 아멘. 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비록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진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우리 한번 빌라델비아 교회 보고 마치겠어요. 우리 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아, 3장 8절이에요, 8절. 계시록 3장 8절. 아멘. 계시록 3장 8절. 자, 이제 봅시다. 들어가고 마치겠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저 여러분들이 이런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신명기 27장을 통하여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을 세우고 말씀을 큰 돌에다가 새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로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마지막 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른 사람은 비록 재미를 쫓아가고 화려한 데를 쫓아가고 멋진 데를 쫓아가도 우리는 절제하게 하시고, 비록 이 교회가 사람은 적지만 수는 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임을 믿고 끝까지 아버지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